중에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남녀가 연애할 때 쓰는 말인데요. 특별히 헤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이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보통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사람이 어느 날 한 번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한쪽이 이미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는 그 상대에게 회복에 대한 그런 여지들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좀 노력하면 이전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라도 내가 변하면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계속 가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는 이미 자기의 마음을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관계에 대한 희망은 사실 좌절을 계속해서 맛보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이 현실을 보고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유독 남녀 간의 연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생활이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경험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실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것들이 계속 부서지고 또 좌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부르고 또 고난과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로부터의 느닷없는 퇴직 요구, 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로부터의 배신, 또 어느 날 건강하다 생각했던 자신의 몸에 대한 질병, 이런 것들이 평상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붕괴의 경험들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런 것들의 민낯을 포함하는 일들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정말로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코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소망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역시 이런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뒤 한 달여 만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괴를 일삼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약탈했던 것이죠. 웅장하게 성전을 떠받드던 두 기둥은 깨뜨려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그릇은 말할 것도 없이 놋그릇까지도 다 탈취당했습니다. 에스라를 보면 이때 빼앗긴 그릇이 5,400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피해보다도 유다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풍요와 안전을 다 빼앗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죠. 물이 없어 오직 하늘 해의 소출을 그 해에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은 그 땅의 실질적인 상태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의미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뿐만이 아니라 왕궁이 불이 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탁월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겨우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서 포도원을 다스리며 농사를 짓게 됩니다. 즉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던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다윗 왕조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호하던 성벽과 삶을 지속해 주었던 가옥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똑똑한 리더들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가치의 역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유다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이제는 전혀 가치롭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벨론이 성전을 약탈해 가는데 이 바벨론이 그 약탈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들이 가져갔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이 시점, 약탈자들에게 그 소중한 것들은 그저 돈으로 가늠되는 금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기물들이 가지던 영광스러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경제적인 가치로 이것이 몇 킬로그램인지 또 얼마인지 그렇게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인적 자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가 건재할 때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은 강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군사를 거느리신 내시, 왕의 시종,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 서기관 등은 고위 관료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을 먹고자 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나 권세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에 대적하여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 유다 백성에게도 잠깐 희망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그달리아 공동체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땅을 점령한 후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 지도자로 삼고 남겨진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잠시 나라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붕괴됩니다. 유다는 마지막에 품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유다 백성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종교적, 정치, 사회적인 모든 제도들까지 다 무너져 버린 이 시점, 그들이 과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유다의 상황에 오늘 본문 끝에는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긴은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바로 앞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유다처럼 완전히 지금의 유다처럼 그때 당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것이죠. 그때 이 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바벨론 왕인 에윌 모르닥이 즉위해서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지위를 다른 왕들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평생 왕에게서 양식을 받아먹게 합니다. 사실 이런 조치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인 이런 여호야긴을 수십 년 동안 죄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왕의 이러한 일은 선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끝에 여호야긴의 회복이 여러분 등장하는 이 일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왕은 다윗 왕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왕조가 망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대상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 분명해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서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희망 삼았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만은 여전히 변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붙들어야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약속을 따라 결국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대었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선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따라 의지하는 것은 희망 고문을 받는 것입니다. 삶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확인되는 것은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제일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있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그 허망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역사의 요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고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가르침에 따라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